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죠. 그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지지 않겠지만 믿기가 그토록 어렵겠지만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런 말을, 진리의 복음을 말하면 그들이 웃긴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도 없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알지 못하는 자,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안 믿어지겠지만 만일 네가 믿어진다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정말 예수가 그토록이나 믿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 기적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래서 복뿐만이 아니라 평안도 기쁨도 세상에서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복과 평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과 평안도 눈에 안 보이게끔 주시는 거야. 눈에 안 보이게끔. 몸이 건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오래오래 이 땅에서 90세에 이렇게 장수한다든지 부자로 산다든지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산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사람의 생각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깨달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깨달았냐면은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고, 왜?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참된 복과 평안이 누리고 사는 거야. 기쁘게.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부어주셔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가졌다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게 있던 세상 것들은 자꾸 소멸되는 거야.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신앙생활도 믿음도 회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셔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은.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 행함으로 이어지지가 않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해주시죠.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감히, 로마서 8장 39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끊을 자가 없어,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게 되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게 되는 거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써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다니면은 좀 뭐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삶이 부여해지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부자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야. 마음은 영으로서 영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성화라 그렇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노력으로. 열심을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은혜.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쳐나. 그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야. 감사가 넘쳐날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잠언서 8장 1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저 그렇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좀 알 수 있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와. 이 핍박은 고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환난을 당해.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다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야 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기도 또한 감사의 기도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야. 고난 주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베드로후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연단하는 연단하려고 주시는 그 불시험, 그런 거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13절에서 이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마땅히 있어. 이 고난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자의 것이야. 부활의 기쁨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 한계를 넘어야 돼. 문턱을 넘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이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감사야. 아니 고난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셔요. 다만 믿음의 분량을 가끔 체크하셔. 저울에다 달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야. 고난을 내가 통과하는 만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산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능력, 어떤 신비의 어떤 이 신비적인 어떤 은사,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 참으로 위험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진리는 하나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짓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 상황에 따라서 변질돼. 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 환경에 의해서 시시각각 때때로 변질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됐다가 또 안 좋은 하나님으로 또 변질돼 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흔들릴 수밖에 없어. 세상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이잖아. 죄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세상을 도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이제 영혼은 지옥으로 가. 음부와 심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쉽지가 않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그슬리지가 않아.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헛된 거짓된 가증한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그 믿음이 순교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제자들이 뭐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 내가 믿는 예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가 헛된 염려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염려한다 하여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염려하는 것이 더 문제가 조금이라도 작아지지도 않아. 헛된 염려예요. 왜? 약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은 만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떨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 마귀가 어디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생각 안에 있어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우는 거야. 자신의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 두 법이. 그게 갈등하는 거야.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이길 힘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타협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힘없이 무리들에게 잡힌 것을 보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다 도망가. 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하기 싫어서.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사람 약 한 120명쯤 되더라. 성령 임하니까 어때요? 완전히 변화돼 버리죠. 그 두려움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 그러나 이 몸은 그렇게 못 살게 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 교회는 다니지만은 좀 몸이 잘 되게 좀 잘 살고 그쪽이야. 다시 말하면은 좀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야.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성령의 감동으로 강조하는 것은 믿은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는 새겨진 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찬송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예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헛된 수고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가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그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행복해요.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요. 찬송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해요. 기도도 이 안에 다 있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